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뽑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새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라 그랬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6장 몇 절이죠? 몇 절이죠? 13절, 14절이죠.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깨어 그랬어요. 깨어. 그럼 깨어 있으셔야 돼. 안 써도 돼, 은정아. 들으면 돼. 안 하던 거 하면 힘들어. 깨어 그랬어요. 깨어. 예. 그러면 깨어 있으셔야 돼. 이유는 간단합니다. 깨어 있을 이유는요, 하나님 24시 응답하지만 24 사단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서 깨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이 사단을 관과하면 안 돼요. 정말로요. 사단은 지금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진을 치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또 뭐라 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속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4 축복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24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자꾸 속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24 복음으로.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24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참 축복 누림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24 뭘로 공격합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단 공격 거라니까 막 사람에게 갈등 생기고 돈 문제 생기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건 표면적 드러나는 거. 그러나 사단의 24는 뭐냐면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단의 목표는 그거라니까. 근데 뭘 가지고 공격해요? 사단의 공격은 이겁니다. 나라는 걸 가지고 공격해요. 나. 창세기 3장의 나를 가지고 인간을 넘어지게 만든 그 사단은 지금도 나라는 걸 가지고 공격해요. 그렇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이 눈을 밝아져 하나님 사람 될 거야. 지금 사단 똑같이 그랬잖아요. 네 자존심, 네 거. 그래서 제가 어젠가 뭘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나 TV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뭐라느냐면 자존심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요. 자존심. 사람도 자존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거 맞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나라는 자존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걸려 넘어져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로요. 무능한 나도 안 되겠지만 난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지만 난 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로 바꾸셔야 돼. 그렇죠? 이게 지금도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그렇죠? 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은 창세기 6장의 육신적인 네피림의 이 문화 가지고도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이게 깨어있을 이유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단은요, 세상 것 갖고 우리가 살지만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에 묶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누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이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저는 계속 지금도 공격해. 이거 기도한다니까요. 오늘도 저희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24 기도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숨을 탁 들이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 살아계신 게 잘 마음이 잘 안 부딪혔거든요. 근데 요즘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근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침 딱 오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가 나의 그리스도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또 기도했다 내가 숨을 탁 내뱉으면서 하나님 지금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교회 속한 성도 현장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죠? 쭉 타고 오는데 제주도 전체 보이더라고. 옛날에는 그냥 감흥 없이 왔다니까 좋다 이렇게 봤거든요. 오늘 보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저 땅에 나를 왜 오게 하셨냐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이 와서 전도운동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무능한 나를 보냈습니까?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전도운동 잘하는 사람을 보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보냈습니까? 저는 솔직히 조금 약하고 무능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오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이 무능한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기도한 중에 제 속에 발견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라 딱 그러시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내가 너를 보낸 거지 네가 간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온 줄 알았어요 여기를. 제가 여기 온 줄 알았다니까. 제가 여기 온 줄 알았으니까 여기 떠나야지 또 내가. 나하고 안 맞으면 떠나야지. 맞잖아요. 내가 왔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으면 가야지. 근데 오늘은 오면서요. 내가 네 거기 보냈냐? 아니, 네가 거기 갔냐?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작업을 해서 보내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이니까 내 육신적인 것 가지고만 자꾸 살아가게 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흑암 전령 아닙니까? 이게 계속 속는다니까요. 속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남편을 만난 것도 불평불만, 이 사람 만난 것도 불평불만, 다 불평불만 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으니까. 참 그래요. 결국은 사람 만나고 뭐 만나고 다 이것 때문에 만난다니까. 이것 때문에 만나서 이것 때문에 깨지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근데 절대 주권 딱 믿어버리면요 간단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깨어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딱 오니까 제주도가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더 아름다워 보여. 얼마나 감사합니까? 옛날에는 육지 나가면 하루 더 있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제는요, 제주도 빨리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많이 바뀌었죠. 저도 치유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네 성공을 위해 달려가라는 거거든.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전백의 모든 성도는요, 우리 교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신 절대 이유를 붙잡고 제주 전체를 꼭 기도하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5교회를 기억고 기도했는데 그걸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 전체 교회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 기도 제목을 줬나 모르겠어. 그렇죠? 눈 감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요즘 현장을 계속 돌면서 현장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현장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흑암이 완전히 현장을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눌러놔 버렸어요.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사람이 사진 찍고 막 하는데 깊이 들어간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은 흑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는 무능해져 있어요. 힘이 없어. 제가 교회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는 이거 뭐예요? 영적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흑암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15개 그게 아니라 제주 전체 교회가 일어나야 제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는 거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올해 우리 렘넌트 대회 했잖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씨,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도대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요. 제가 일을 안 했다니까, 일을. 근데 제가 그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회개했다니까. 야, 누가 지금 네 열심 가지고 하라 그랬냐? 네가 진짜 이유를 모르면 너 아니고도 많아. 맞아요, 그렇죠. 저 아니고 할 사람 많아요.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내가 꼭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네가 하기 싫어? 할 사람 많아, 하나님이요. 세울 사람 많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 안 해도 돼, 그렇게 배짱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없어도,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조심스러운 거, 메시지도. 이걸 이상하게 빗대어서 말씀 자꾸 나 중심으로 봐버리면 이 메시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내가 그거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려요. 아무도 안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저 혼자 랩넌트 운동 막 외치는 줄 알았어. 가가지고 막, 목사님 좀 후원해 주세요. 내가 뭐 돈 구하러 다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근데요, 어느 날 생각 바꿨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도 할 사람 많아. 안 해도 돼, 너. 근데 바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하군요. 내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라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요, 내가 하기 때문에 착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랩넌트 운동 착각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하시면. 그죠?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만 잃어버리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복음 받은 이유, 여러분이 언약 가진 이유, 그 이유를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가지고 결국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게 아니까. 어제도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는데요, 너무 다 속이 시원해요. 옛날에는 그분하고 대화가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대화가 안 됐다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계시록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계시록 하는 교회. 계시록 뭔지 알죠? 계시록만 갖고 얘기하는 교회. 그 교회가 엄청 커요. 저 도봉 가면 교회가 되게 커요. 거기 교회에 있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갖고 교회에 왔는데 체질이 안 바뀌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꼴통이 한 명 있대. 꼴통이. 근데 이 꼴통은 어떤 꼴통이냐? 지가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 나오고 싶어. 근데 또 어떤 게 있냐? 늘 그 계시록에서 막 봉사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자기 돈 가지고 다 해. 또 헌신 봉사는 다 해요. 웃기죠? 참. 그러니까 본인이 돈 내고 헌신하니까 나라는 게 막 높아져 있어. 사람들이 다 눈치 봐, 그 사람만. 왜 눈치 봐요? 돈을 그 사람이 내니까 목사님 줬어도 눈치 본다니까.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해.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뭐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삐지면 교회 재정이 안 되고, 이 사람 삐지면 일이 안 되니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교회에다 광고를 안 하고 누구한테 하는지 아세요?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 집사님, 수련회 간다고 돈이 얼마 든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집사는 그 얘기 듣고 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런다니까. 그래놓고 다 지가 돈 내서 또 해요. 내가 그거 깨트려 버렸다니까. 근데 기고만장하잖아요.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맹목적 신앙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맹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진짜 그 계획과 뜻을 붙잡고 하는 거지.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올인하면 올인하는 거지. 그냥 하니까 하고. 그렇죠? 여기 집사님 여기 계셔서 죄송한데, 전선생님 계셔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은 먹을 게 없는데 교회는 맨날 갖다 바쳐요. 여러분, 맹목적인 거는 결국은요, 나 하니까 나. 난 하나님 일을 했어요. 난 하나님 영광을 했다. 아니라니까. 살펴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제가 그 집에서 그랬다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셨어요. 찾아 들어가가지고 조금 통할 때 통장 만들어라. 통장 만들어서 일단 네가 쓰고 있는 거 다 다시 정리해. 그랬어요. 그리고 선교 통장 따로 만들고 다 따로 만들어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뭐 하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 있게 해. 그럼 그다음부터는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거 기도하라니까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는 안 해. 솔직히 말하면 할 땐 또 해야 되는데 또 안 해. 참 그래요.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로요. 깨어있을 이유는요, 여러분이 100% 헌신 다한다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 진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이 잘해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응답받으면 좋겠어요. 어떤 만약에 광고 나온다, 나의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한 사람이 뭐 딱 잘하는 거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요 기도와 인도받도록 기도해요. 그래야 응답받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제주봉헌도 마찬가지라니까. 한 교회 잘해서 특출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진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주인이에요. 예수주인이라니까. 감사하잖아요. 이제 그분도 본인이 딱 이렇게 저축을 했다가 딱 이유 있을 때 딱 하고, 이제는요 어떤 감정이 있을 때 확 하는 게 아니라 딱 기도하고 있다가 응답받고 하고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도 저한테 그러더라고. 다 뺏겼어 그러더라고. 뭘 뺏겼는데 그랬더니 뭘 뺏겼나 그랬더니 꽁쳐놓을 돈이 하나 생겼는데, 옛날에 같으면 그거 가지고 뭘 했는데 자꾸 하나님 마음에 말씀 듣는데 자꾸 그러대. 그 뺏겼다 전데. 그게 뭔 뺏긴 거야. 하나님 응답 받은 거지. 그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교회에 뭔가 딱 기도 제목이 나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 그 응답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건 나와 상관없어. 그렇죠? 저건 누가 하겠지. 거기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진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우리는 복음과 언약과 세계보모대에 깨어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에 뺏어서 끊임없이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아야 돼요. 많이 하건 적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와 응답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하고 나면 감사한다니까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그게 이 맛을 보면요 너무 감사할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 시간표와 시간표들에 응답하시는 게 보이면 감사하다니까. 그게 이유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깨어있을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참된 응답 누리세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깨어. 어디에 겪고 있으라고요? 믿음 위에. 그렇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의 망대를
여러분 속에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된다니까. 자, 첫 번째 믿는 믿음이 뭡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절대 언약.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게 크게 보인다니까. 절대 언약이. 그렇죠? 이게 안 보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말씀에 끄집어드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근데 이게 믿어져야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은 죽지 않다 1, 2, 3 다시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우니? 근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막 보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과 사고와 상관없이 진짜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좀 깨는 시간이 있어요. 깨는 시간. 깨는 시간이요. 아니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인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래요. 계획이래요. 아니 그렇게 중심 가지고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니까. 근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신실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 이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안 죽이고 왜 이 응답받는 사람은 죽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을, 쟤는 죽어야 되는데 왜 쟤는 살아있고, 이 사람은 좀 응답받고, 이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건 하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가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뭡니까? 그게 절대 주권이라니까. 거기 속에 나는 절대 언약이라니까.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죠? 이게 믿음의 망대라니까요. 이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 중에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세계 복음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 아닙니까?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업과 내 일과 모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절대 주권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24. 그렇죠? 제가 딱 마음에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나 믿음이 성장됐구나 느껴졌어.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됐다. 정말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죠? 저는 제 자신이 뭔가 마음속에 이 믿음이 생겼다 생각이 딱 들어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니까. 그죠? 이게 믿음 절대 주권.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이 보여지면 미리 모든 게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리 보게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 절대 언약이 바울에게 딱 보이니까 너를 이방인과 인과 땅 뭐라고? 그들 살리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야. 여러분 이게 보여지면 미리 보여요. 응답하실 게 미리 보여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인다니까. 그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절대 언약이 붙잡아지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이 나오고요. 절대 언약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발견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 그래요. 비전. 그렇죠?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절대 계획. 이걸 찾아가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 이게 믿음의 망대라니까. 이 망대가 안 세워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내 감정대로 한다니까. 사람에 의해서 한다니까. 누구한테 끌려서 한다니까. 그래서 맹목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 여러분이 집안을 다 털어서 교회 헌신한다고 축복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기 전에 집을 팔아서 막 헌신하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절대 주권과 응답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딱 발견됐을 때 하는 거지, 그거 없이 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누굽니까? 성경에 그 인물 나와요. 누구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경쟁하잖아요. 경쟁. 맹목적으로요.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저렇게 했네. 나도 해야지. 저렇게 했으니까 축복받네. 나도 해야지. 맹목적 신앙은요 절대 응답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세요. 이유를 붙잡고요. 100만 원이 10만이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유 딱 붙잡아지면 그 응답한다니까. 그게 아니면 절대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이 응답 이게 믿음의 망대라니까요. 그래야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지요. 그러니까 미리 갖게 되는 겁니다. 미리 응답 갖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응답부터 먼저 받고 가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게 믿음의 망대라 생각해요. 절대 조건을 믿는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내게 언약, 그 속에 주신 하나님 절대 계획.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비전이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절대적인 축복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 언약, 그 속에서 하는 절대 계획. 그렇죠? 그거를 약수로 붙잡았을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언약적 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붙잡아야 돼. 정말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내게 있으면 우리는요 그야말로 24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꿈을 가지고요. 그때 하나님 25의 응답이 오는 거고요. 그때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보여지는 거니까요. 이게 꿈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미리 누리는 거예요. 미리.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림이 오는 거 아닙니까? 뭐 하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절대 응답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절대 여정을 걷게 돼 있어요. 절대 여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이게 절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됐어요. 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 언약 붙잡고 그 여정을 걷는 거니까.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리 뭐 하게 됐어요?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미리요. 이게 망대예요. 5번째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절대 목표가 그럼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인생에 뭘로 나와요?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의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작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뭘 하라고요? 첫 번째는 진짜 인생의 주인 고백하라고 24.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때 이게 뭐가 믿어지냐?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죠? 뒤에다 써야 되겠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주인 고백하면 24. 이 절대 주권이 믿어져요. 그리고 진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적용한다면 이게 보일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그게 적용이에요. 적용. 그렇죠? 모든 걸 적용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면 그렇죠? 이 꿈이 여러분 삶 속에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거만 고백한다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증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위해서 24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따라 우리 인생 여정 걸어가는 거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응답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기도합시오. 저는 이 제주 현장에 삶들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삶들 그러니까 제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그래요. 현장을 가보니까요. 진짜 이 흑암은요 셋들을 갖고 있다니까요. 당도 구체적인 당들이 쫙 깔려 있어요. 현장에. 그럼 진짜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뭘 남게 됩니까? 저는 마지막 이 기도에서 하나님 진짜 이 제주 현장에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로 축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교회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망대 세우세요. 믿음의 망대 세우세요.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응답 올지어다. 진짜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나 혼자 아멘 할 겁니다.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 안 하는 거죠? 예? 너무 맞으니까 아멘 안 하는 거죠? 우린 충청도 사람 아니잖아요. 저 충청도에서 왔는데 아마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말고 지금 아멘 하세요. 그 김동기 목사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 목사님이 부산 사람이 그 공주에 와서 충청도에서 사역을 하니까 답답하신가 봐. 그렇죠? 부산 사람은 기야? 가? 가 그런데 근데 충청 사람은 가 그러면 움직이질 않는데 움직이질 않는데 그리고 메시지를 하면 아멘을 안 한대. 왜 그런가 했더니 집에 가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의 시우. 그래서 본인하고 너무 안 맞았대. 너무. 부산 사람하고 충청 사람하고 가서 현장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도 충청도 사람이 서울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 빨라 그러더니 그 서울 갔다가 제주도 왔더니 이건 더 미치겠더라고. 다 하루방들처럼 말도 안 하고 하면 가보세요. 그 랩런데이 한번 해보시라니까. 아무 반응 없어. 기도하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도 보면 혼자 막 소리 질러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시는 거지요. 부끄럽지 않죠. 그거죠. 정말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복음이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응답받으면 그 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회복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 왔을 때 사람들 표정이 다 도라르방 같다고. 제가 그런 적 있죠. 다들 표정이 도라르방 같아요. 진짜로 진짜. 현장 가보시면 사람 만나면 다. 근데 그 웃긴 건 뭐냐면 외지 사람도 와가지고 제대로 살면 그래요. 그래 된다니까요. 그게 지역의 흑암인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 한빛교만큼은요 찬양할 때 탁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 탁 기도하고요. 우리가 막 방방 뜨자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흐름을 깨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지요. 건강 누립시다. 다윗이가 맨날 저 키보드 두드려 패잖아요 지금요. 진짜 막 두드려 패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깨어 있을 이유, 흑암이 24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제주도의 지가 주인인 것처럼 완전히 한라산 중심으로 모든 걸 붙잡고 속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믿음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보려고요.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니까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으로 뭐라고요?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계명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 사랑은 모든 죄를 뭐라고요? 덮는다 해서 덮는다 해서. 특히 우리 제주현장에는요 사랑이 회복돼야 돼. 사랑이 회복. 진짜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이 회복된다니까. 표현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하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얘기 안 해요.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고요. 깨어 있으면서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게 제주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게 제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 동네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우상에 있었던 것들을 다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교회에 들고 왔더니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렇죠? 지금 그 현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거 붙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가장 근본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죽어요. 사랑하기 전에 뭘 붙잡으라고요? 복음 사랑해야 돼요. 복음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행복해져야 돼. 복음이 사랑해야 돼.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덮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흉보지 마세요. 전 솔직히 옛날에 이 사랑 몰랐을 때는요 교회 흉보는데 바빴어. 야 있잖아 우리 교회 권사가 이렇더라. 야 나 진짜 미치겠다 그때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여러분 안 합니다. 물어보세요. 전 진짜 안 해요. 웃긴 게 뭐죠?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해요. 정말로요. 전에는 그 얘기를 늘 같이 했거든요. 늘 같이 했거든요. 근데 내가 안 해버리니까 그도 안 해요. 내가 안 하고 교회에 응답받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흑암 무너뜨려 버려야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그거 안 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사랑하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에 복음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해야 돼. 교회는 뭡니까? 세워진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깊이 말하면 누구 사랑해야 돼요? 성도 사랑해야 돼요. 성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맺어진 한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저 복된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형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저기 아설멜교회에 계신 두 분도 교회 안에 성도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이 교회도 여러분 아끼셔야 돼. 아시겠죠? 내 집처럼 하긴 내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 교회도 엉망으로 만들죠. 그렇죠? 내 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도 소중하게 안 여기게 돼 있어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소중하게 못 여기게 되다니까. 근데 그건 진짜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 놓친 거라니까. 거지를 보세요. 자기 몸 소중하게 여기 안 여겨요? 안 여겨요.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니까. 내 인생이 복음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고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존재라고 아셔야 돼. 자꾸 옆에서 너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아시겠죠? 여러분 뭔 존재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다. 누가 소중하게 봐요? 남편이 나 소중하게 안 봐도, 저 인간이 나 소중하게 안 봐도 누가 소중해 봐요? 하나님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면 늘 상처 속에 묶여서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은 한스러운 눈물 내지 말고요, 감사의 눈물 내세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얼마나 사랑을 안 받아봤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나도 얼마나 이 사랑에 대해 목말라 있으면 이럴까. 남편 사랑 갈구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갈구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운선호 저 사이도 보니까요, 인간 사랑으로는 너무 힘들어. 채우려고 노력할 때 너무 죽겠어요, 진짜요. 왜요? 서로 요구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의 싸움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임신을 했더라고. 너무 감사하게. 중요한 그거예요.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진짜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걸 넘어서 버린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세 번째, 영혼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 하셔야 돼. 영혼 사랑 하셔야 돼. 그렇죠. 진짜 저 죽어가는 불신자, 저 죽어가는 내 남편, 저 죽어가는 저 형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불신자는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생명이, 이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 영이 떠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이 떠난 사람 뭐밖에 안 남았어요? 육신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 가진 사람이 여러분한테 막 찔러댄다고 여러분 소속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존심 싸움이 이거는 진짜로요. 불신자,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지. 그렇죠. 여러분은 나지만 여기에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가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알죠? 근데 이걸 더 내려와야지 이제 이렇게. 그렇죠. 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싸웠어. 우리는 대부분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있어. 이 사람한테.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불신한테 상처받고 있어. 이걸 관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깨어 믿음이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응답을 확인해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라는 응답을 주시고, 그렇죠? 그 응답에 모든 것을 이뤄 가십니다. 그렇죠? 절대 응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깨어서 믿음의 망대 세우시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응답 누리는 증인 됩시다.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참된 응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고, 참된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응답 속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